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장태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놓으시고요. 우리가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뒤에 36절까지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헬라 시대다 보니 헬라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로 먼저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유대인의 어떤 교육 방식이나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폼은요, 수천 년을 이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과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는 그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녁 12시인가 되면 사이렌 울리고 그때 돌아다니면 다 잡혀 들어가고 막 그랬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들이 술 드시다가 늦게 오시면 다 파출소 잡혀가 있어서 새벽 5시에 파출소에 남편 찾으러 가는 분들도 많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수준들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은 3, 4천 년이나 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헬라 시대의 어떤 철학에 대한 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 사고를 하던 이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삶을 볼 때에 정말 대단하다. 지금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3, 4천 년 전에 그 시대 때부터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이 절기를 지키러 지금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의 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빌립에게 부탁을 하고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이 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뭔지 보셔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뭘까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글 사전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자, 빛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은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어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의 영광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움에 대해서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위엄과 권위와 장엄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하고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자,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히브리어의 그 의미와 같은 단어를 골라서 헬라어로 정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의견입니다. 의견.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견.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교회로 치자면 막 부흥하는 것, 사람들이 막 많아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 특별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서 인정받아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이 변화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수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성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겁니다. 돈밖에 모른다. 교회 큰 것만 자랑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만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경의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실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중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은 온통 내가 뭐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남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즐거울까? 온통 생각은 그것밖에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정말 대단한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게 성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우리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막 이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에 빠지면 사탄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구하는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 결국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향기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 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선택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나 혼자 만족할 것인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의 생명을 사랑할 것인가, 나의 생명을 미워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이 늘 우리의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의 질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아닌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믿노라 하면서 강자 생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매일까요? 성공에 매이게 됩니다. 남들보다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우리 사회의 구조가 경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안다면 우리는 이겨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래야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갈등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27절과 28절 초반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갈등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몰랐으면 속 시원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들과 또 큰 괴로움이 뭡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걸 알고 있지만 이걸 행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갈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보내주셨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머리로는 다 압니다. 이래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잘 못 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온지 잘 모르잖아요. 살아보니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고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하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사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괴로움이 뭡니까? 알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난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나의 환경들과 형편들 때문에 신앙으로 살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책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셨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연약한 믿음과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럼에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 내가 이 길 갈 테니까 너희들 잘 봐. 나중에 너희들도 이 길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자꾸 성공하고 잘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을, 이러한 영광을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생겼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원한다면 종종 목사님들조차도 성공을 찬양하는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하여도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죽음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그 언약대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죽여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존심 죽여야 되고요. 내 욕심 죽여야 되고요. 나의 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이웃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적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집스러웠던 제자들도, 말만 앞서고 고난 앞에서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자기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 될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러분, 가장 위험한 믿음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죠. 교리를 정해놓고 그 교리에 맞추어서 그 교리와 연관이 있는 말씀만 비중을 두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죄에서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교만을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교만을 죽이지 못하면 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을 죽이지 못하였고 자기 의의 교만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생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뭐냐 하면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통한 영광이 뭐냐 하면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다스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에 대해서입니다. 나의 욕심에 대해서며 나의 교만에 대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서 적당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고집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을 죽여야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2024년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이 한 해도 금방 지나가겠구나. 네, 깨닫게 됩니다. 금방 12월 되겠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밀알이 썩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죽여야 될 것들, 하지만 그게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는 그것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